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이죠. 322면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목에 하늘에 있는 시민권,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그리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보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시민권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인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만큼이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부러 아이를 미국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쓰겠죠.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말 그대로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두 아이가 한날에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궁궐에서 태어나고 한 아이는 거지가 사는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거지가 사는 동네에서 태어난 말 그대로 거지로 태어난 아이는 궁전을 늘 그리워합니다. 거지가 사는 동네에서 거지로 태어났으니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어쩌면 접근할 수조차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냥 마냥 꿈으로만, 희망으로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궁정을 호위하고 있는 호위병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거지가 궁전 앞에 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거지가 궁전을 지키는 호위병에게 혼이 나는 그 장면을 왕자가 보았습니다. 그 거지를 궁전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왕자는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왕자가 거지에게 그의 옷을 입고 자기가 입은 옷은 거지에게 입힙니다. 왕자와 거지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옷을 입은 왕자가 다시 호위병 앞에 섭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왕자를 알아보지 못한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자에게 호위병은 또다시 혼을 내며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되어지죠. 왕자는 거지 동네로 가서 살게 되고 거지는 궁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거지가 된 왕자는 그날부터 엄청나게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밥을 여기저기서 얻어 먹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나는 왕자이다.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멋진 침실에서 자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땅바닥에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구박받습니다. 하지만 거지가 된 거지 행색으로 살아가는 왕자는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라 거지 속에 살아갈지라도 나는 거지가 아닌 왕자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태생이 왕자이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다시 궁궐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반면 왕자가 된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는 어땠을까요?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자로 대우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잠자는 것에,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왕자로 대우받습니다. 아니,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왕자 대우를 받을지라도 사실 나는 거지이다.
왕자가 궁궐로 돌아오게 되면 나는 다시 거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원위치로 되어집니다. 원래 왕자는 왕자의 자리로, 거지는 거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왕자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이 바뀌었습니다. 즉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왕자이지만 그는 거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태생이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왕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나를 생각합니다. 내 속사람, 내 신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바라봅니다. 내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지만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왕자라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가 아닌 여러분들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여러분들의 태생은 땅에 속한 시민권자가 아닌 왕자의 신분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정체성,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비록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은, 즉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은, 내 삶의 형편은 거지가 사는 마을에서 거지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장차 미래에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한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태도와 자세,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원칙에 의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밝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 성막 안에는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할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등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죠. 왜 그래야만 했냐면 그 등불은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하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빛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늘나라 시민권 자는 하늘나라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살펴보면 구약은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그러나 어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인에 대한 말씀을 다른 것에서 찾아보기보다는 어인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두 구절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어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약 성경은 율법에 갇힌 자가 어떻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느냐, 그래서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밝혀주는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러나 우리를 어인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앞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과연 여러분들은 왕자의 옷을 걸치고 있는 죄인이냐? 아니면 거지의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어인이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어인이냐, 어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죄인이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메인자들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어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임을 드러내지만 십자가는 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성전, 성막 관리를 맡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인구 조사를 할 때 다른 지파들은 다 조사를 하였지만 유독 레위 지파만큼은 인구 조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하나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땅 분배에서부터 제외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거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지 옷을 입고 있기에 저 사람은 거지구나 라고밖에 보일 수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무엇을 담당하였다고요? 관리였습니다. 그것도 성막 관리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지파와 관련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그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이가 태어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번역 보면 준수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 준수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약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레위 지파에 소속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선한 아이다라고 한 것을 레위 지파와 대입해 보면 레위 지파는 선한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구 조사에도 배제되어지고 땅 분배도 받지 못하는 좋은 말로 관리지, 허드렛 일 하는, 겉으로 볼 때는 허드렛 일로 하는 지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레위 지파는 내 형상을 닮은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또 따로 선택된 지파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레위 지파가 아니더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파다라고 본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늘의 권세 아니었겠습니까? 영권을 가진 지파 아니었겠습니까? 그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드렸던 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까? 땅을 바라보셨습니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땅을 다스린 자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늘 시민권자는 땅에 매이지 아니하는 땅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그러면 무엇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한 부족한 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가진 자라는 겁니다. 다 가졌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